오늘은 요한 소명을 외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만 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시작한 것이 있죠. 지금 저희 승리 공동체만 해도 많은 청년들이 시도하고 성공한 사례를 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있고요. 저도 물론이고요. TV를 보면 또 이걸 주제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시도합니다. 또 많은 건강보조제를 이용해서 성공하고자 노력하죠.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이어트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집에만 있으니 살이 불어나서 비만하여진 사람들이 요즘 참 많다고 해요.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각성하시고 다이어트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TV 프로그램 리서치를 조사했어요. 근데 아주 공통된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다이어트는 80%가 식단, 운동이 20%라는 정보를 얻었죠. 그래서 모든 것에는 대체 식단이 짜여져야 한다고 합니다. 흰 쌀밥과 라면 대신에 현미와 곤약면을 먹고, 고기 대신에 계란과 두부와 콩고기를 먹고, 탄산음료 대신에 탄산수를 먹으면 좋다 하였죠. 저는 한 주 동안 이런 대체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어찌 됐을까요? 제가 재봤는데 0.2kg가 빠졌습니다. 이게 체지방인지 수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체지방이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대체 이론은 이제 더 나아가서 대체 의학까지 전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식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쁜 습관을 고치는 데도 적용이 되고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니코틴 패치를 하거나 금연초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선 대체할 만한 무언가를 실천하고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평생을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노력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체 행위를 처음엔 선택을 했지만 선택한 이후로는 평생 해야 하는 소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대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대체인 거예요. 먼저 말한 대체들은 무언가를 대체하여서 긍정적인 효과를 받지만 오늘 나눌 그 신앙의 대체는 정반대입니다. 대체되면 아주 위험한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이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랑의 선지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사실은 사람들이 캐치를 잘 못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거부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말했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해버리도록 하라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예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더불어 요한을 키운 그의 어머니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자신들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를 고위급 관리에 올려달라고까지 치맛바람을 불어넣었어요. 12 제자가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자기 아들들만 고집 피운 거예요. 대단한 엄마였죠. 그런데 이런 그가 야고보와 함께 12 제자로 사역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사랑의 선지자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요한은 늘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아주 최가까이에 있었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온기를 가장 많이 느낀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자신을 대체할 사람,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지명하시는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만큼 열정도 대단했고 사랑도 대단했고 책임감도 강했던 요한이었죠. 그래서인지 요한계시록까지 적도록 하시며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가장 많이 사역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요한이 요한 1서를 적은 거예요. 오직 태초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해버리신 선제적 사랑의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자리하신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긴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는 아가페 사랑인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곳도 너희를 어떤 악한 영도 너희를 건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사랑하셔서 우리 중심에 늘 자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선제적인 사랑의 사건으로 우리를 사랑해버리신 그 선제적인 사랑의 사건으로 중심에 계시는 주님, 이제 우리는 안전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현실의 삶을 살면서 실제적인 삶을 살면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데도 말이죠. 때론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슬프고 불안하고 아무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을 영접했어도 말입니다. 성경 속 다윗, 솔로몬, 모세, 여호수아도 너무 힘들었어요. 왜일까요? 왜 우리는 이런 부정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 잘 나옵니다. 힌트를 주고 있어요. 전도서 7장 15절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기서 허무한 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 에덴에선 완벽했습니다. 처음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그 인간의 죄성으로 변한 이 땅이 변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은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다는 거죠. 부정한 것이 기쁠 수 있어요. 악인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비리가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면 성공 못한다는 이야기가 제대로 통하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청년들이 위협을 받는 상황도 옵니다. 불완전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만큼은 정말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중심에 계신다는 그 선제적인 사랑의 사건도 자꾸 밀리는 거예요. 이 땅의 불완전함이 우리 중심의 하나님을 부정한 것들로 평생을 두고 자꾸 대체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두고 소명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으로 우리 중심에 자리하신 하나님을 지켜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세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적어놨어요. 15절부터 하나님의 자리에 대체되기 쉬운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세속신앙, 우상신앙을 갖기 쉽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 세 가지를 논하기 전에 볼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상신앙, 세속신앙, 이것들을 가지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지킬 동기가 생깁니다. 힘이 나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우상신앙은 과거 바알, 아세라 등등으로 불리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에 필요한 것들로 우상도 점점 트렌디하게 변화해 갑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15절을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쉽게 설명을 하면 그 사람 속에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해요. 태초 이전의 선제적 사랑의 사건이 소멸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중심이 샬롬으로 유지되다가 이제는 평안이 다 깨져버리고 악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죽음의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영이 죽임을 당하면 당연히 비신자로 살겠죠.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불완전한 구원을 선택하는 거예요. 한계된 구원만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강하게 말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엄청 무서운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해서 우리가 이 앞에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떨어지면 죽는데 세속신앙과 우성신앙이 자꾸 우리를 벼랑 밑으로 밀고 있는 무서운 순간이란 말이에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티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버티는 에너지를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버틴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 또 나옵니다. 요한이 쓴 것에 또 나와요. 16장 33절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얻은 믿음의 방법인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속신앙과 우상신앙이 너희를 계속 밀치고 있지만 담대하라. 넘어가지 마라. 버텨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인 겁니다. 이 소명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믿음 활동의 루틴을 만들어라. 자꾸 만들고 또 만들어라. 무엇을 할지 정해라. 아니 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면이건 비대면이건 마음 다해서 노력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노력만 하면 된다. 환난을 당하나 머리 쓰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생각은 겁을 먹게 만든다. 시작 못하게 만든다. 밀어붙여라. 이게 나 소명이다. 계속 소명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중심, 하나님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이 땅의 세 가지를 나누며 소명 지키기를 시작합시다.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이 우리의 소명을 자꾸 흔든다고 합니다. 첫째, 육체의 욕망. 이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욕망으로 죽고 죽이는 일이 나오죠. 압살롬의 사건 보셨습니까? 자신의 탐욕을 중심으로 둬서 아버지 다윗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쿠데타를 일으키지만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윗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열왕기서를 보면 여러 왕들이 자신들의 욕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방 여인을 중심으로 우상들을 중심으로 삼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육적인 욕망, 우리도 갈구하고 있죠. 더 자극적인 것, 즐거운 것, 만족스러운 것, 편한 것,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과 육적인 욕망이 같은 선상에 있을 때예요. 그때 소명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와서 여행을 간다고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괌을 간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는데 와서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좋겠다라는 반응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오더니 취소됐다는 거예요. 왜 취소됐니? 물으니까 그 친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갈 수 있는 그 티켓팅 날짜가 주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취소하셨대요. 육신의 즐거움을 과감히 내려놓으신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제 친구가
저랑 같이 있는데 계속 투덜투덜 하는데 하나님은 왜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대요. 자기 여행을 다 망쳐놨고 우리 가족의 기쁨을 다 가져갔답니다. 한숨을 팍팍 쉬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정말 장로님 그 아버지와 정말 비교가 됐습니다. 지금 저는 여행을 다 취소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저 그 믿음의 선배 장로님의 그 보수적이지만 극한 여행, 주일 예배보다 귀하지 않다라는 이 생각이 너무나 멋있고 존경스러웠던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적인 욕망과 하나님이 같은 선상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먼저 내려놓고 낮춰야 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눈의 욕망이 소명을 흔듭니다. 먼저 성경 구절 하나를 묵상해 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많이 보신 본문일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공통된 게 뭐죠?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한 그 육신의 정욕과 지금 나누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져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게 될 수도 있고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이는 비단 신앙생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어디에든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통해서 인간이 좋게 또는 나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눈, 이 안목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늘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한 보는 것에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안목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하는 정체성이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삶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밀리지 않죠.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을 같이 딱 보신다고 생각했을 때 보기에 정말 좋구나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저는 자료 조사를 할 때 유튜브를 가끔 보긴 하는데 너무 자극적이고 도를 지나친 것이 많은 걸 보게 돼요. 이걸 보는 세대들은 무슨 욕망을 가질지 걱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먹방을 제가 봤어요. 음식이 피자가 10판이 있는데 그거를 다 먹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라고 안 하고 와 이게 되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반응을 보고 그들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이 있을까 아니면 이런 먹는 것에 미쳐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를 지나치고 자극적이에요. 이렇게 보는 것은 욕망을 만드는데 잔인하고 엽기적인 것을 보는 사람의 삶은 무너지고 악해져요. 하지만 반대로 운동, 건강, 독서, 음악, 설교 이런 걸 보는 사람은 활력 있고 스마트해지죠. 저는 정말로 실천적으로 우리 삶에 행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상의 예를 하나 보여드린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보는 습관을
드리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는 소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살림이 하나님을 대체하려 합니다. 세상 살림은 의식주예요. 의식주가 하나님을 밀어낸다니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우리가 방금 육신의 욕망, 눈의 욕망이 소망을 흔든다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살림은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나머지 것까지 전부 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명을 자꾸 뒤흔든다는 거예요. 안 흔드는 거 있고 흔드는 거 있는 게 아니라 다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평생을 반복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들과 모르는 것들까지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소명을 흔드는 세상의 것 세 가지를 나눠봤어요.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 중심에 자리해야 소명을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소명에 대해 가져야 할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특별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은 특별하며 믿는 자들만의 소유입니까? 신앙의 정의를 제가 네이버에서 거기 포털창에서 찾아봤어요. 신을 숭배하여 삶의 목적을 찾는 일, 그리고 절대적인 타자에 대하여 신뢰적인 태도,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꼬마아이까지 찾을 수 있어요. 어린 아이조차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삶에서 막 놀다가 교회 와서 막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요. 이거 신앙생활 한 걸까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마음 없이 교회에 맞춰진 활동을 딱딱딱 시키는 것만 딱 해요. 그런데 이 좁은 소견은 나도 모르게 교회에 나와서 나의 소명을 흔들어 버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내 소명을 흔드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평범하고 알 것 다 알아서 세상 것에 관심이 더 많이 가게 되는 루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 막 열심히 했고 재미없으니까 나가서 재밌게 놀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저 옛날 이스라엘의 이방신들, 우상신들, 뭐 바람, 불, 풍년의 신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과거에 정말 필요했던 것들이 다 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 타국, 인도나 아프리카 등등의 정령신앙, 아바타 신앙을 아십니까? 또는 일본, 미국 등의 사탄교, 신도신앙, 모든 만물을 신으로 만들어서 받들어 버려요. 시대에 맞게 맞춤형 우상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입니다, 이게. 오히려 요즘 세대들은 교회보다 이것들 더 숭상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교회 나왔으니까 자기는 교회 생활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정의는 신을 숭배하여 삶의 목적을 찾는 일이에요. 절대적 타자를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정의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안 나와요.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들은 나도 모르게 나의 우상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이죠. 삶의 목적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삶을, 이것들이 더 좌지우지한다면 이게 우상신이 된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다? 돈은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상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멩이도 신이 됐는데. 이 삶은 돈이 우상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돈을 숭상하고 돈을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명예, 권력, 중독, 게으름 등등 우상신앙 생활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물론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만 중심에 100% 둘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지금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우리는 적어도 알고 있고, 우리 이러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그래도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유혹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청년 여러분, 소명을 흔드는 이 많은 유혹들에서 이제는 멀어지려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외치고 있는 오늘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